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교회의 성장이 쇠퇴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과거의 기독교 신앙을 지향했던 그런 나라들도 이제는 기독교가 점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이슬람이나 기타 다른 종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이 부분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방법적인 것을 좀 달리하자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적인 문화나 기타 철학이나 사상을 좀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게 교회를 출입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그것을 수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되는 듯 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더 허물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 때문인지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과연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 있는가? 그런 회의감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점점 그런 마음을 갖고 출입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의 능력이 오늘날 발생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이것은 과거에 일어난 역사에 불과하다. 과거의 역사에 불과하지 오늘날의 시대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의 기록에 대한 자체를 의심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소설이지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래 있지도 않는 이야기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복음의 능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갖고 교회를 다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교회를 왜 다니느냐? 그냥 다른 사람과 교제하기 위한 교제의 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혹은 이 장소가 커뮤니티와 같은 장소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이나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모임을 이루는 공동체로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는가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왜 우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이 왜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는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음의 능력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왜 오늘날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과연 나는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교회는 다니는데 과연 나는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 아닌 것을 붙들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의 능력이 분명하다면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교회 구약 시대의 어떤 그런 제사 제도나 그런 어떤 것을 좀 이해해야만 오늘 이 시대의 복음과 성령을 좀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번제단 안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런 제물, 소든 양이든 비둘기든 그런 걸 가지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제물을 가지고 제사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지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복음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을 붙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인도 그렇고 아벨도 그렇고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는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단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으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돼요. 근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아벨의 제단에만 떨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가인이 화가 났죠.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인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뭐 그때 여러분 뭐 이슬람이 있습니까? 뭐 불교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은 아벨의 제단에만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을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성을 많이 들였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왜 피의 제사를 드립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대신해서 짐승을 잡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아벨은 그것을 알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가인은 어떻습니까? 온갖 좋은 것들, 정성을 다했죠. 곡식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농부들이 여러분 한 해 동안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겨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 작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태풍이 불거나 혹은 날씨나 기후가 딱 안 좋고 비가 안 오면요 농작물 자라지를 못해요. 그렇게 수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인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내가 수고를 했는데, 내가 열심을 다했는데,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안 받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열심과 최선과 수고를 하나님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도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있으면 하나님 받지 않아요. 똑같은 소라도 똑같은 양이라도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흠이 없다라는 말은 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속에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는 것, 그 제물이 신약에 와서 누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된 거예요. 죄 없는 분이 대신해서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을 푼 거예요.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준 거예요. 그 복음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야기. 복음의 능력이라는 게 뭐냐? 무슨 방언을 하고 기적을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변화예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예요. 우리의 삶의 변화예요. 우리의 태도의 변화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지 않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변화예요. 우리의 가치관은 얼마나 우리가 정욕적인지,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우리는 얼마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지, 그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불이 붙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자기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나누어주기 시작했어요. 서로를 위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서로를 미워해요. 서로를 원망해요. 서로를 저주해요. 서로를 비난해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밟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왜 갑니까? 안 그래도 세상도 여러분 복잡하고, 안 그래도 여러분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서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서로 없는 가운데서 서로 여러분 뒤에서 무슨 소리 하는 거. 직장에 가도 그렇고 학교도 가도 그렇고 어디를 가도 다 그러잖아요. 근데 교회를 와도 교회도 그래. 누가 그런 곳을 오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그런 곳에서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그런 마음이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원래 그렇지 않던 사람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찬양도 있어요. 기도도 있어요. 예배도 있어요. 복음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뭔가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났어요. 나도 정성을 다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 정말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져요. 지금까지 느끼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 뜨거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 자신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해요. 과거에는 술에 쩌들려 있었던 내가 이제 그것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추한 것을 그렇게 추구했던 내가 이제는 그것을 멀리하기 시작해요.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에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예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없는 그 변화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붙들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예수도 좋고 뭐 세상적인 것도 좋고 짬뽕하고 혼합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걸 넣는다는 것은 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아요. 세상적인 거 아무리 좋아도, 세상의 유행이 아무리 좋아도 그건 섞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섞이는 걸 원치 않아요.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그 복음,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걸 붙들어야 돼요.
예수가 우리를 살린다. 예수가 우리를 변화시킨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질 것이다. 그 믿음.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의 어려움 형편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그 믿음. 그게 복음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도 좀 하나 더 첨가하고 저것도 하나 더 첨가하고 뒤죽박죽 혼합주의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수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지금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부인하고 싶죠. 지금까지 내가 몇십 년을 교회 생활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목사님. 우리 그렇게 하겠죠. 그게 가인과 같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 줄 아세요? 그들의 행위를 부인해버렸거든요. 부정해버렸어요.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내 존재 자체를, 내 신앙의 자체를 부정당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그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일어나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점차적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자, 재물은 다 잡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재물 위에 뭐가 임해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돼요. 불은 어디에서 떨어져야 된다고? 하늘에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불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니까 자기가 불을 붙여서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죠?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다. 제물을 다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제사를 빨리 마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에서 불이 와야 돼. 근데 불은 누구 마음대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임하는 거지. 주님 이제 다 됐으니까 빨리 붙이십시오. 붙이십시오 한다고 불이 붙는 게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나답과 아비후도 기다렸겠죠.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 불이 안 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 뭐하지?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에라 모르겠다. 불을 내가 붙이자. 어떻게 됐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행전 이 성령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성천할 때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렸습니까? 그들이 한 10일 기다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10일 후에 올지 안 올지는 모르잖아요.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10일이 걸린 그 후에 왔다는 걸 기록한 것이지 오늘 올지 내일 올지 몰라요.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오늘 기도했어요. 성령의 불이 안 임하네. 내일 또 기도했어요. 성령의 불이 안 임하네. 3일째 기도했어요. 성령의 불이.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일째도 안 일어나네. 5일째도 안 일어나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거 안 일어나는 거야. 아마 성령의 불이라는 게 없는지도 몰라. 다 그 자리에 박차고 일어납니다.
자, 한번 물어봅시다.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몇 명이라도 있어요? 예? 120명.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몇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여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기다렸어요. 같이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안 일어나요. 이틀이 지납니다. 안 일어나요. 3일이 지납니다. 성령의 불이 안 일어나네. 4일이 지납니다. 성령의 불이 안 일어나네. 5일이 지납니다. 아니야. 떠나기 시작합니다. 최종적으로 몇 명? 120명.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자를 보는 거예요. 중간에 졸갑증이 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내 불이나 붙이자. 이 불이면 어떻고 저 불이면 어때? 뭘 이야기할까요? 교회가 우리 심령이 뜨겁지가 않아.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붙어야 되는데 하늘의 불을 기다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우리가 불을 만들자. 어떤 불을 만들까요? 성령의 불을 우리가 만들면 되지. 인위적인 불을 만들어요. 사람들에게 막 흥분시킵니다. 체면시킵니다.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부르는데 막 계속 반복합니다. 1시간을 부르고 2시간을 부르고 3시간을 부릅니다. 인위적인 불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믿고 기다려야 돼요. 좀 아멘도 크게 해. 전혀 아멘이 안 되는데 아멘을 크게 한들 성령이 임한 겁니까? 체면수를 겁니다. 안 되니까. 마술을 씁니다. 거짓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휘익 하는 거 넘어갑니다. 넘어간 사람들이 변화가 됐나요? 넘어간 사람들이 정말 심령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나요? 안 일어난 그 거짓 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가 넘어가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관이 넘어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태도가 넘어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안에서 넘어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이 변화되어서 욕심만 가지고 정말 아동바동 살면서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이 가치관이 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치관으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불이에요. 과거에는 너무나 미웠어요. 부모가 너무 미웠어요. 왜? 부모답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될 줄 압니까? 그 부모가 변화되지 않아도 자기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 부모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 부모를 용서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이에요. 교육으로 사상으로 철학으로 이렇게 못해요, 여러분. 과거에는 부부가 서로 찢고 뽑고 싸웠습니다. 결혼만 하면 행복할 줄 알지만 웬걸 한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그냥 서로 어르렁거립니다.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하고 해서 어르렁거리면서 내가 이길 거야 하면서 막 합니다. 그게 10년이 갑니다. 20년이 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용서하기 시작하고 긍휼히 여기기 시작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자기의 변화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변화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뭡니까? 이 능력이에요.
근데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뭐 인위적으로 쇼를 하고 인위적으로 뭘 한다고 해가지고 변화가 됩니까? 성령의 불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다른 어떤 곳에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이 나에게도 임하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가 맞다면 하나님은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근데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고 더 사모하며 기도하고 더 정말로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교회가 변화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지역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교회만 크면 뭐합니까? 사람만 많으면 뭐합니까? 서로 찢고 볶고 싸우는데. 예?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싸우고 뒤에서 무슨 뒷담화하고 무슨 그게 무슨 여러분 교회입니까? 그게 지옥이지. 그래서 여러분 왜 나에게 이렇게 내 심령이 냉랭한가? 다른 거 없어요. 아직 불안이면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붙들고 있는지. 그 복음을 붙들었다면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